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이번엔 이제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인도에 대해서만 오늘은 진도를 나갈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동남아시아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것만 하기엔 좀 수업 내용이 너무 짧기 때문에 바로 이슬람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린트 7페이지, 그 다음에 교과서는 222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먼저 볼까요? 자, 첫 번째, 인도, 동남아시아의 정치 변화와 이슬람교의 유입. 거기서 1번, 굽타 왕조 시대에 힌두 문화가 발달하다. 그리고 1번, 굽타 왕조가 북인도를 다시 통일하다에서 인도 고유의 힌두 문화가 발달하다에까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최초로 인도를 통일했었던 왕조가 뭐가 있었었죠? 바로 마우리아 왕조가 있었었죠. 자, 마우리아 왕조가 처음에 인도를 통일하고 나서 인도가 분열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승불교를 발달시켰었던 인도의 두 번째 서북지방만이긴 하지만 인도의 대표적인 통일 왕조가 하나 또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쿠시안 왕조였었죠. 쿠시안 왕조의 대표적인 왕 바로 카니슈카 왕이 있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점차 힘을 키워나가면서 서쪽으로는 비잔틴 제국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로마 제국과 미친 듯이 싸우고 있었고 동쪽으로는 좀 상대할 나라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떤 힘이 벌어졌느냐? 이들은 이때 당시에 인도의 쿠시안 왕조와 대판 붙게 되었고 여기에서 사실상 쿠시안 왕조는 망한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게 됩니다. 쿠시안 왕조를 직접적으로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점령해서 통치했던 것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위성국가처럼 되게 됐었고 사실상 쿠시안 왕조는 분열의 시기로 넘어가게 되었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인도가 완전히 대혼란에 빠져 있을 때쯤의 시간이 한동안 계속해서 되다가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바로 굽타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굽타 왕조는 4세기 때쯤의 북인도 지역을 완전히 통일을 해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대략적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한 이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을 장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굽타 왕조였었죠. 자,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차지하게 됐는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 했던 것은 아니고 당시에 이들도 충분히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지만 이제 강력한 남쪽에 이제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뭐 촐라 왕국과 같은 그런 여러 개의 왕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제압까지는 하지 않고 그들에게 조공 정도 받는 수준으로 해가지고서 그들에게 복속을 받고 사실상 인도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군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북인도 통일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바로 별표 2개 다음 주에 보면은 바로 전성기 때는 빈칸에 적혔습니다. 찬드라 굽타 2세. 자, 찬드라 굽타 2세라고 하는 건 사람이 바로 북인도 전체를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중부 인도도 일부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한 이 정도까지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제 인도의 가장 강력한 국가로서 인도의 대빵 국가로서 이제 활약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때 당시엔 동양과 서양이 서로 교역하는 그런 길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로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연결했었던 초원길,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장건이 발견했었던 바로 사막길이라고 했었던 그런 비단길, 또 하나의 길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바다를 통해 가지고서 서양, 서아시아 뭐 이런 쪽과 같이 교역을 하는 그런 바닷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초원길은 대체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몽골 지역을 지나 가지고서 이렇게 서방 지역과 같이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단길, 사막길로 간다고 한다면 장안 지역을 지나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남쪽 지역을 통해 가지고서 초원길보다는 좀 더 밑에 지역을 통해 가지고서 남쪽을 통해서 이제 지나가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서로 교육을 했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낙타라든가 그 다음에 짐승의 등에다가 물건을 지고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을 정도로 많은 양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동서양의 교역 물품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좋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선 이걸 전부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배를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에 해당되는 그 물품들을 서로 교역을 할 수가 있었었죠. 때문에 당시에 이 우리나라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과 그 다음에 이쪽에 있었던 물라카 해협을 지나서 인도 지역을 거쳐서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는 바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당시에 이 서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지나서 유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쪽에 있었던 홍해 지역을 지나서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방식의 루트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바다를 통해서 가는 길을 일컬어서 우리는 제3의 루트, 바닷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바닷길이 지나가는 그런 중간길에 바로 이 인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 가장 중요했었던 나라, 인도를 거의 장악했었던 나라 볼 수 있었던 바로 이 굽타 왕조가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굽타 왕조는 이 비단길 중에서 특히 바닷길을 장악하게 되면서 굉장히 힘을 많이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6세기쯤에 가가지고서는 바로 북방 지역에 있었던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목민족 국가들이 대규모 침공을 하는 바람에 6세기 중엽쯤에 이제 멸망의 비운을 맞게 됩니다. 자,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립에서는 자, 빈칸 읽겠습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공격으로 쿠시안 왕조의 약화 및 분열 밑줄. 자, 그리고 나중에 자, 굽타 왕조 박스 북인도 통일 밑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도하면 딱 외워줘야 할 대표적인 그런 국가가 첫 번째가 마우리아 왕조, 두 번째가 쿠시안 왕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굽타 왕조인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주고 여러분들이 그 순서에 따라서 각 지역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발전이 있었었는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별표 2개. 전성기에서는 찬드라 굽타 2세. 찬드라 굽타 2세 때 북인도와 중부인도 대부분 통일 밑줄짝. 자, 거기까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해상교통로 비단길을 장악했었다. 하지만 다음 줄에 쇠퇴에서는 밑줄 칩니다. 유목민들의 공격으로 쇠퇴하게 되었고 6세기 중엽쯤에 멸망하게 되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돼요. 인도의 불교의 시대가 끝나게 된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불교는 이때 당시에 브라만교에게 저항을 해가지고서 들고 일어났었고 그리고 이것이 왕권을 강화해준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왕들과 귀족들이 적극적으로 이 불교를 지지를 해줬었죠. 그리고 이것이 대중성이 좀 많이 부족했던데 그런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을 때 이 대중들의 성불, 즉 대중들의 깨달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런 스님들이 등장하게 되는 대승불교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됐었죠. 쿠시안 왕조. 자, 그렇게 발달했었던 그 불교이긴 한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너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바로 그 민중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불교는 대중을 위해서 대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중을 전부 다 이제 한꺼번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해 주거나 대중에게 불교를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불교 자체의 이제 교리를 좀 더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실상 하나의 철학처럼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것의 논쟁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정작 본말이 뒤집어져 가지고서 대중에게는 불교의 여러 가지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가가기가 힘들게 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 당시에 대중들은 바로 민중들은 이 불교의 그런 내용보다도 바로 자신이 믿고 있었던 민간 신앙에 더 이제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바로 근데 그 틈을 타가지고서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흥기를 하게 됐던 것이 바로 이 힌두교였었습니다. 힌두교는 이 기존에 있었던 브라만교였었어요. 그러다가 이
불교가 등장하면서 이 힌두교를 그 브라만교를 밀어냈었었는데, 근데 힌두교가 그 브라만교가 계속해서 그 명명을 유지해 나가다가 바로 불교의 힘이 좀 더 약화된 그 틈을 타가지고서 이 기존의 브라만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었던 대중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굉장히 확장해 나가는 모습으로서 불교의 허점을 이제 파고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불교가 대중성을 잃어버렸던 데 비해서 이때 당시에 브라만교는 힌두교로 변신을 하면서 바로 민간 신앙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불교마저 포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바로 힌두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신들이 있어요. 이제 시바신, 이제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슈누신과 같은 그런 신들이 있는데, 이 최고신 중에 하나였었던 바로 이 비슈누신의 경우에는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이 엄청나게 많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비슈누신이 다른 존재의 모습을 나타냈을 때 그 상태를 일컬어서 우리는 비슈누신의 화신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힌두교에서는 특정 민간 신학을 믿고 있었던 어떤 지역에 이 힌두교가 전파가 되게 될 때는 그들은 바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 니네들이 지금 현재 믿고 있는 바로 그 신은 사실은 비슈누 신이 바로 너희들한테 그런 모습을 나타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하고 우리들이 믿고 있는 건 같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됐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민간 신앙을 믿고 있었던 지방에 있었던 그런 백성들의 경우에는 힌두교를 믿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민간 신앙을 부정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바로 이 힌두교가 바로 이 민간 신앙을 전부 다 흡수를 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불교마저도 흡수를 한 거죠. 즉 석가모니가 사실을 알고 봤더니 비슈누 신의 화신이었다더라.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면서요. 결과적으로는 불교도 나름대로 좀 저항을 해보지만은 최종적으로 여기에 끝까지 저항하지 못하고 완전히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도 내에서는 거의 불교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심지어는 뭐 했었냐면 국왕마저도 비슈누 신의 화신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약간 좀 야같죠. 그러면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무슨 말이냐? 국왕은 바로 이 종교 자체가 자기를 신으로 모시는 건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백성들이 전부 다가 바로 이 힌두교를 믿는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은 국왕을 신으로 모시게 되는 거죠. 나를 신으로 모시는 종교를 내가 싫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국왕은 바로 이 힌두교 자체를 굉장히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힌두교가 바로 전 인도 전체로 완전히 이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원래 브라만교가 갖고 있었던 사회제도, 즉 카스트 제도가 브라만교가 힌두교로 변신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힌두교의 방식으로 이때 당시에 그 인도로 확산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사회에 완전히 정착을 해버리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들은 항상 예전에도 한번 그런 설명한 적이 있었었죠. 바로 상위 카스트로 태어나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그 카스트제에 입각해가지고서 주어진 일 같은 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는 상위 카스트로 태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믿음이 있었다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당시에 이 카스트에 따른 의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면서, 그러면서 각각의 카스트에서는 이 카스트에 해당하는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의무라든가 그 다음에 그들의 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습 뭐 이런 것을 굉장히 깨알같이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법전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만우법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우법전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별표 2개. 힌두교의 발달. 동그라미 1번. 자, 힌두교에서는 동그라미 1번 빈칸 읽겠습니다. 브라만교의 개혁. 브라만교 개혁. 자, 동그라미 2번 다양한 민간신앙 포용. 동그라미 3번 불교의 쇠퇴 및 힌두교로의 동화. 이것이 이 힌두교가 성장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볼 수 있고요. 나중에 바로 이 국왕을 누구의 화신이라고 본다고 했었죠?
바로 비슈누신. 자, 비슈누신. 힌두교 최고신 중에 한 명이었던 비슈누신의 화신으로 간주해서 굽타 왕조가 이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적극적으로 지원 및 보호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2개, 카스트제 동그라미. 자, 밑줄 칩니다. 바로 힌두교가 확산되게 됨에 따라서 밑줄 치겠습니다. 밑줄 인도 사회의 정착. 각 신부는 자, 무엇에 따른 의무를 중요시한다고 했었죠? 바로 카스트입니다. 자신의 카스트적인 신분, 이거에 따른 의무를 되게 중요시 여겼는데요. 이것은 바로 열심히 하면은 다음 생애에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서 바로 상위 카스트 혹은 하위 카스트로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카스트에 따른 의무와 관습과 법 등을 나중에는 아예 이것을 법전처럼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만우법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측면이 있었어요. 바로 인도에는 인도 고유의 언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스크리트어가 이때 당시에 본격적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되게 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바로 문학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문학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옛날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때 당시에 하나의 대서사시처럼 만들었었던 라마야나라든가 그 다음에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이 이때 당시에 이 산스크리트어 같은 걸로 쓰여지게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굽타 양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인도에서 만들어졌었던 불상을 만드는 대표적인 미술 양식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간다라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간다라 양식에 표현되었었던 부처님의 모습은 인도인인가요? 그리스인인가요? 사실은 그리스인이었던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때 와서는 그 그리스인들의 종류가 이제 서서히 그리스인들의 그 피가 점점 이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순수하게 인도인들을 표현하는 그런 양식이 발달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불상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불상의 모습과 그 다음에 옷의 맵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가 바로 인도인들을 따라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불상에 펑퍼짐한 뭐 그런 옷 같은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인도인에게 걸맞는 좀 이제 쫙 달라붙는 그런 형태의 이때 당시에 그 옷매식 같은 것을 표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얼굴, 옷매시 등에서 인도인의 특징을 표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바로 그런 형태의 미술 양식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석굴사원이 바로 이 아잔타 석굴사원이라고 합니다. 아잔타 석굴사원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 요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바로 이 아잔타 석굴사원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때 당시에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원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긴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산수, 수학에다가 바로 이 영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던 것이 바로 이 인도라고 보면 됩니다. 영의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때 당시에 주로 이제 십진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동양 같은 경우에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의 이 두 가지의 이제 숫자들을 조합을 해가지고서 60진법을 사용했었어요. 예를 들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인도의 경우에는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십진법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 영의 개념과 십진법이 나중에 아라비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 바로 1, 2, 3, 4, 5, 6, 7, 8, 90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의 개념이 완성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도가 나온 위대한 학자죠. 바로 아리아바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바로 지구가 이때 당시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돌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구가 바로 태양을 돌고 있다. 심지어는 지구는 동그랗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확실하게 전 세계로 완전하게 펴졌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인식이 많이 달라졌을 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것이 많이 안 퍼졌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요. 자,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동그라미 5번에 보겠습니다. 산스크리트어 문학, 동그라미 1번.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문학 작품 유행, 밑줄 쫙 칩니다. 동그라미 2번. 마하바라타 앞에 들어갈 문학 작품의 이름은 라마야나 적어주세요.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이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자체, 동그라미 2번 자체에다가 별표 1개 쳐주시고요. 다음 줄에 굽타 양식 별표 2개 쳐주기 바랍니다. 얼굴이나 옷 맵시에서 바로 인도인의 특징을 잘 표현한 굽타 양식 등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잘 나타난 미술 양식이 보여줬었던 사원이 바로 어디냐? 바로 아잔타 석굴 사원입니다. 아잔타 석굴 사원. 오른쪽 위에 보이는 바로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아잔타 석굴 사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간다라 미술 작품이거든요. 이 둘을 서로 비교해 보면 여러분이 대충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별표 하나. 자연과학에서는 빈칸을 적겠습니다. 영의 개념 및 십진법을 사용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영의 개념 및 십진법 사용. 동그라미 2번 지구자전설 및 공전설과 지구구형설을 주장했었습니다. 누가? 바로 아리아바타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주장하게 되었다는 걸 같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굽타 왕조가 잘 나가기 시작을 했었죠. 한 200년 동안은 어떻게 좀 잘 한 20년, 20년, 30년 이 정도 동안은 잘 나가고 있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굽타 왕조도 본격적으로 무너지고 다시 한번 분열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 분열의 시대를 다른 한 나라가 잠깐 또 통일하거나 한 적도 있었지만은 그 나라도 이제 금방 또 분열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인도 북부 지역은 엄청나게 혼란에 빠져 있었을 때 그때에 바로 서쪽에서 새로운 그런 세력들이 야금야금 인도 지역으로 쳐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그들이 바로 이슬람 세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슬람 세력들은 당시에 처음에는 8세기쯤에 인도의 서북부 지역을 침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쪽 지역을 침공했다고 볼 수 있었지만 그냥 침공만 한 거였죠. 그러다가 바로 11세기 때쯤에 들어와서는 북인도 진출해가지고서 일부 영역까지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히 인도의 국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었는데요. 13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른바 인도 최초의 이슬람 왕조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 지역에는 말이죠. 여러 개의 이제 델리 술탄 왕조와 같은 여러 개의 이제 그 이슬람 국가들이 인도의 북부 지역을 장악하면서 유지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이슬람 왕조 자체가 원래 좀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원래 불교랑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를 열심히 모시고 있었던 나라인데 거기에 이슬람 국가가 짠 하고 등장했으니 그러니 이슬람 국가가 힌두교 사원이라든가 불교 사원 같은 것을 그냥 냅둘 리가 없잖아요. 초창기에는 들어와 가지고서 불교 사원, 힌두교 사원 다 박살내버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모든 것을 많이 박살내게 된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이것은 원한이 돼가지고서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근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사실 여러분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이 이슬람교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좀 관용의 종교 중에 하나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슬람교를 만들었었던 무하마드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바로 알라라고 하는 것인 바로 이 신의 말씀을 주변에 있는 다른 이민족들에게 전달하고 이교도들에게 전달을 해라. 근데 그리고 그들에게 열심히 신의 말씀을 듣고 이제 너희들의 종교를 바꾸라고 설득을 해봐라. 근데 만약에 그들이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종교를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냅둬라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무하마드였었습니다. 자, 이랬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이슬람의 입장에서는 비록 불교와 힌두교 사원을 초창기에는 많이 파괴를 했었지만 그렇지만은 굳이
인도인들의 미움을 무조건 다 받을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종교상으로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약간 정도에 해당하는 지지야라고 하는 사람 머리 숫자에 따른 세금 매기는 거 있었죠. 사람 머리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바로 지지야라고 하는 인두세를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걷었습니다. 약간,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것을 납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슨 종교를 믿든 당시에 이슬람교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무슨 종교를 믿든 이때 당시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근데 거기다 플러스 어쨌든 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힌두교에서 가장 사회에 불만을 많이 가질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카스트 제상에서 가장 밑에 있는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뭐 수두라 계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불가족 천민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평생 살아가면서 그 천대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짜증나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지역에 바로 이 이슬람교가 전파된 겁니다. 전파가 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라 신 앞에서는 누구든지 간에 똑같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평등의 교리를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의 하층 카스트에 해당하는 건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된 겁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도의 종교인 힌두교를 믿게 된다고 한다면 천대를 받는데 이슬람교를 믿게 된다고 한다면 평등한 대우를 받아요. 거기다가 자기네들을 지배하는 그런 국가가 바로 이슬람 국가라고 한다면 오히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더 대우를 많이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낮은 카스트 계층에 해당하는 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대거 이슬람교로 이제 개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인도의 마지막 왕조라 볼 수 있었던 무굴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겠죠. 프린트 보겠습니다. 자, 인도의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다. 1번 이슬람 세력의 진출 밑줄. 자, 오른쪽 중간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북인도 진출 11세기. 그 다음에 인도 최초의 이슬람 왕조가 13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자, 이 과정 중에서 이슬람 왕조의 통치에선 출창기에서는 불교와 힌두교 사원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태워버리고 막 이렇게 했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 동그라미 1번 바로 지즈야 오른쪽에도 나와 있죠. 바로 지즈야라고 하는 인두세만 납부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뭘 믿든 국가가 거기에 터치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밑줄 지즈야 납부를 전제로 종교를 허용해 줍니다. 동그라미 2번 이슬람교의 자 무엇의 교리죠? 바로 평등의 교리. 평등의 교리를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이 인도 지역에는 바로 두 개의 종교가 이제 좀 더 짬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이 브라만교에 반대해가지고서 불교가 등장했었죠. 근데 힌두교의 그런 카스트 제에 반대해가지고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번에 이슬람교를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이슬람교는 인도 안에서 바로 옛날 불교의 역할을 했었다고도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종교들은 인도 안에서 여러 가지로 섞여가지고서 나타나게 되었다 볼 수 있어요. 그 과정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있죠.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원래 옛날에 하나의 나라였었는데 방글라데시까지 합쳐가지고서 근데 그들이 바로 지금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종교의 차이 때문에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영국의 식민 통치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것이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